주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내가 이것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으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도와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초등부 성경학교가 5일 동안 했는데요.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감사해요. 말씀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선생님들하고 우와 끝났다 막 이렇게 함성을 질렀는데요.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로 드려져야 한다,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들이 그 마음은 있는데 몸이 그렇지 않더라, 말도 안 된다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성경학교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고백,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사랑하겠다, 주님이 최고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태도로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런 제목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네,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해했을 때 또 결국 오해가 풀리고 나서 그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한국말은 앞뒤를 다 들어봐야 알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특별히 막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언어 습관, 또 문화, 말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맥락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요. 한국어는 말의 끝에 의미가 몰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문장 끝에 오게 되는데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앞에 말을 뒤집기도 하고요, 앞에 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는요, 배려심이 좀 짙게 깔린 문화여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여지를 남기거나 둘러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그래서 말의 의미가 뒤에 오는 말이나 또 말하지 않는 뉘앙스에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그 말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만 들으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보다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대방과 소통되지 않는 이야기들은요, 다 어렵고요, 다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는 태도로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우리는 그 맥락을, 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 헬라의 언어와 문화, 또 그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늘 들려지기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기까지 수많은 번역의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쓰여졌지만 또 읽는다 하여도 쉽게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이 전체를 봐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알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면요, 창세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 세상이 이렇게 창조가 됐어, 어머 막 이러면서 창세기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만 보다 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의 한 부분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만 보면요,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넘겨서 그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만 또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마치 이 성경은 모든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점점 짧은 정보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해 동안 책을 얼마나 보시나요? 요즘은요, 책을 한 권을 다 보는 게 마치 미련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책 한 권을 붙들고 다 읽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운 문화, 그리고 조금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화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제목만 자꾸 보게 되고요, 책도 요약본만 보게 되고요, 성경도 내가 자주 읽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검색해서 나온 부분, 주일날 읽었던 그 말씀, 그것만으로 멈추게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시편 23편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막 승리의 대헌장이 막 선포돼요. 아멘! 승리했어, 끝! 이렇게 닫기 너무 쉽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지, 사랑은 오래 참고, 읽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렇게 한 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한 절의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경을 하나의 전체의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좋은 글귀가 써 있는 좋은 명언집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때 이 말씀을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막 찾아서 그 말씀 하나 띡, 앞뒤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막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풀어지는 온 인류 역사를 거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의 이야기가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약속은요 출애굽의 구원이 되고 선지자의 예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교회를 통해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 말은 쉬운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 하는 표정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네, 내 인생도 이 성경 안에, 이 이야기 안에, 이 한 편의 드라마 안에 내 인생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오래전 쓰여 있는 이 말씀이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역사책으로 증명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 풀어지는, 주님과 함께 쓰여지는 드라마로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1편을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특별히 시편에 자주 나오는 찬양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시편을 열며 문을 열며 시편 이렇게 읽으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이 말씀이 딱 이런 말씀으로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율법은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에만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유대교의 전통에 이 율법, 모세오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이 시편에는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 전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의 문을 열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 자극적인 말에, 그럴듯한 주장에, 자기 마음에 맞는 해석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아 라는 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뿌리가 엄청 깊은 거예요. 샘 곁에 심겨져서요,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이 뿌리는요, 샘의 깊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속에서 생기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이것을, 이 복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시편의 그 다음 절부터 막 읽어가면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기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떤 역경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막 칭송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다 형통할까요? 진짜 다 형통할까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상황을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약해져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들려오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막 계속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전체 흐름을 알게 하자, 깨닫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울며 회개하고 다시 약해졌던 마음들이 굳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굳건히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복이 누려졌던 것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공동체가 말씀 안에 회복되고 세워져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이 느헤미야서에 실제로 일어났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가서는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굴 만났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세요? 예, 빌립을 만났습니다. 뭔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어찌 이걸 깨달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막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단편적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문제는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잘 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빌립이 와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이야기하자 말씀을 이해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이해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인이 되었나? 이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진,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말씀이요 조각이 아니라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따로 조각된 말씀이 붙어서 66권 하나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의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우린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구나, 한 해가 시작됐으니 창세기부터 읽어가야지. 그런데 레위기쯤 되면 늘 왜 한 장이 잘 안 넘어가는지,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넘어가는지,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얘기를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닌데 이 뒤에 또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야,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왜 또 하는 거야, 제사법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다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사, 절기,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읽어야 되나, 창세기부터, 이러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읽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읽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주일 설교와 수많은 묵상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로 이 성경이 마치 하나의 줄에 구슬이 이렇게 깨어지듯이 어느 날 나에게 진주 목걸이가 딱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포기해도 또 읽는 거예요. 포기해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 나갈 때 레위기의 제사가 히브리서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가 신약의 히브리서에 어떻게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완성됐는지 우리 안에 와! 막 이런,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 깨달아지네, 이런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 같은 이 해결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꾸 말씀 앞에 읽고 또 읽게 하는 건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 같은 이 편지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이상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물을 되게 많이 마신 적이 있어요. 커피를 끊고 한 2, 3년 동안 물을 엄청 마신 적이 있는데요, 물이요, 희한하게 목말라서 마시잖아요. 근데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요, 먹어도 계속 갈증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2리터 이상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달고 수분으로 몸이 채워져서 막 건강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네, 물 홍보대사 같죠?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힘들게 내 의지적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말씀이 또 나를 읽고 있고,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막 인도해 가시고,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그때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지금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경이 너무 많은데 다 형통하였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요. 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았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길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막 풀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눈이 밝아졌다, 내 마음이 막 시원해졌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막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세상에 있는 지혜, 그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가 있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에 이르는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째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안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드디어 오늘이에요. 뭐가 오늘이냐면요, 비전 통독이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가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저 신청서를 들고 내려갈 건데요. 신청이 마감될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막 들었어요. 아직 망설이고 있다라는 제보와, 어머 깜빡해서 아직 못 적었네라는 제보와, 그리고 내가 읽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해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시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음원을 들으면서 읽었는데 음원은 지나갔는데 내 시선은 여전히 처음 그 단어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봤는데 내가 차마 딸기를 올릴 수 없다. 막 이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고백하시면서 에이 난 이번에 안 해 이러신 분 계세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비전 통독을 꼭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비전 통독을 꼭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스스로를.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작심삼일하기 얼마나 쉬운지. 그런데 이 일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조장님의 채근과 조장님의 닭달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딸기를 수확하겠다 하는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전혀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막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 형통한다, 너의 삶이. 이 말씀이 말씀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읽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행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장할까 봐 두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조장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서 책임지고 읽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의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기며 읽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날 읽은 20분 분량의 짧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우리도 그래서 시편 1편의 고백으로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시편 1편으로 내 인생에 말씀으로 이렇게 일하셨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청하시고요. 말씀으로 달라진 우리 삶이요. 결국엔 말씀 한 권 잘 읽었다. 말씀 잘 알았다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